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1절 후렴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가사가 자칫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믿으면 늘 순탄하고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난 없음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의 순종함에 따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에도 기근이 오고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은 세상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형통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도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땅입니다.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뒤에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기근은 믿음의 여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기근 자체가 아니라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었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워 보이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약속의 경계를 벗어난 자리이며 이후 성경에서 애굽은 자주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싶은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빌미로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부탁합니다. 곤경 앞에서 약속을 붙들기보다 생존의 기술을 택한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하고 먼저 숨고 먼저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낳습니다.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계보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지키신 것은 단지 한 가정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이어질 구속사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데려가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에게 꾸중을 듣는 부끄러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잡으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사히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사형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만사형통이란 예수 믿으면 기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겉보기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고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잘 된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종종 눈물과 회개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이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애굽부터 찾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기근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올 때 거짓과 타협으로 살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런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낙심하지 말고 즉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라도 고쳐 세우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통은 내 실력이나 내 계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고백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부르길 원합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세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도 기근이 오고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근심 걱정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된 평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에 타협하려는 마음을 돌이켜 약속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형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열린 미전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근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참된 형통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